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필그림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아직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하는 그 땅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염려로 자신들의 삶이 지배당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건 경쟁적으로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것은 바로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얻었던 건 그 적은 수확물이었어요. 배불리 먹을 수도 없는 그 콩으로 가지고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비록 풍족한 그러한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배부름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생활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 염려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당장 내일 볼 시험이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당장 내일 또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걱정은 될지언정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분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왜 취하지 말라느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지배당해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겉으로는 신부감을 구하는 약간 로맨틱한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요, 형의 죽임의 협박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너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막 축복 기도하면서 이제 너는 어머니의 오라비 집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신부 대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지 않고요.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는요, 그 집안의 노동력이었어요. 그를 데리고 오기에는
그쪽에서 손해가 보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대금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했었을 때 자기의 엘리에셀이라는 충성된 종에게요, 그 집안에 좋은 것들을 가득 싣게 한 다음에, 그리고 너 이것을 주고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그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 대금이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그냥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야, 너 신부감, 이 여정을 통해서 그를 만나야 된다. 그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브엘사바에서 아버지 집이 있는 곳에서 하란까지 가는 데는 약 800km, 많게는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빨리 가야 한 달이고요.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가면 2-3달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거나 그 가는 길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기의 지경을 떠난다라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보내요. 그리고 대금도 안 줘요. 이 아버지 이삭이 요 괘씸한 놈, 나를 속였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 충분히 정말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일에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이 야곱의 기질을 잘 알아요. 이 녀석. 이 좀만 기회를 주고 틈만 보이면 또 딴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무엇인가 움직일 아이예요. 얘에게 돈 많이 주면 신부감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살림 차릴 녀석이에요. 아버지도 속이는 녀석이고 거래를 통하여 형도 장자권을 빼앗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른 가능성이 없게 만들고 너 가서 신부감 봐라. 보고 거기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일은 진행할 것이다. 먼저 네가 가서 봐라. 왜 아들을 보낼까요?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을 보냈는데, 근데 지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맡길 종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엘리에셀이라는 정말 충성된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의 기쁨이었는지,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을 때 이 종을요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 후계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마음이 근심이 없을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이 이삭에는 그런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네가 가라. 그럼 자기가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못 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들아, 네가 가라. 네 신부감 네가 확인하고 와라. 근데 거기에서 지불할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서 네가 무슨 값을 지불한다고 하면 너 큰일 난다. 신부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못 돌아와요.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걸 안 줘요. 보고 와라. 꼭 와야 된다. 너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왜? 아브라함의 집은 그쪽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는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약속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지였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족장으로서요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성공을 뒤로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멈췄던 것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들어간 게 가나안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보지를 않아요. 그는 그냥 거기에서 살아요. 신부감을 구할 때도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내 아들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이삭은요, 자기 아들을 결혼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믿을 만한 종이 없기 때문에 네가 봐라. 내가 직접 가고 싶지 않아. 내가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고 넌 빨리 와야 된다. 네가 머물 곳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는 브엘세바다. 근데 왜 종들을 같이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눈이 멀고 막판에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너 말고 네 형에게 그를 편애해서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축복기도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신 걸 내가 경험했다.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너도 그걸 경험해라. 나중에 나이 많아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경험하지 말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갔다 올 경비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 떠납니다. 근데 떠났는데 참 서럽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냥 이렇게 집에서 쫓아내듯이 거기가 어디라고 한 번도 아버지도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나보고 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참 서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게 하려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이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와서 뭐 하게 해요? 14절. 내가 너로 복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네가 머물 것은 이곳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야 될 그 위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라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뒤로하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지키시되 그 지킴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갑니다.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보좌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야곱이 그 외로운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그리고 서러운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가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채워주신다고 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당신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오늘 1절 말씀, 가자마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내비가 없던 시절에 정확하게 그가 가는 길로 그는 발걸음이 인도되었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었을 때 갑자기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도 가보지 않은 길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거기 가가지고 외삼촌 만나서 어떻게 만나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이지 어떻게 만나요?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주소록을 알아봐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하필이면 어떤 양떼를 치는 목자를 만났는데 하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삼촌네 고향에서 온 사람. 어디에서 왔지? 하란에서 왔다. 야, 혹시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 이것도 놀라운데 근데 그 딸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몇 달을 걸려서 간단 말인가. 그리고 안 갔으면은 차라리 그냥 아버지 눈을 피해서 갔다라고 핑계대고 이야기하고 친구 집에서 좀 몸을 숨기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아버지 갔다 왔는데 못 만났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가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야지만 그곳에 예비된 만남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움직여 보니까 꾀를 쓰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그래 뭐 이렇게 계산해봤자 내가 간다 할지 만난 것도 불명확하고 또 만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들 딸이 내 취향이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보다 내가 갔다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냥 숨어있다가 말해야지. 그랬으면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 그냥 일사천리 돼가지고 바로 만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여비가 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왜요? 떨어지기 전에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결국 그 라헬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그 서름에 폭발했던 거죠.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삼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 야곱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요거 뭔가 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시 세상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떠한 여지가 보이니까 정말 어떻게 헤맬까 걱정했었는데 일사천리로 바로 라반을 만나니까 그리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라반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 그 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족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적한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던 이 야곱이 보니까 양을 요렇게 다루면 대박 날 텐데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기다려요.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 목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넉넉히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요. 얘네들과 내가 경쟁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블루오션 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내가 여기에서 양치면은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머리를 돌립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지 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한번 봐요. 요셉은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오늘날의 색깔 있는 옷은 흔하지만 고대근동 아시아 때 채색 옷은요 정말 특별하게 귀하게 구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밖에서 일했는데 그 요셉은 어땠죠? 그냥 집에서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일해본 적이 없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요. 자기가 그렇게 일을 잘할 줄을 몰랐어.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때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요셉아 나와 함께하자. 끌어안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거 기회예요.
주인 보디발에게 그동안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인 마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래서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저는 종이오니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 마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안 잡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못 잡으니까 종의 위치에서 행동했어야지. 그리고 주인 마님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지. 괜히 하나님 들먹이다가 믿음 얘기하다가 감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써 결정했었던 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세상적 기회를 못 잡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못 잡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옥 생활이에요. 정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야, 여기에서 내가 좀 성공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아버지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들이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라반을 만났는지, 거기에서 신부감을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을 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오기만을 그렇게 이 이삭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내 아들이 간 이 길에 내가 충분한 어떠한 재물도 주지 않았는데, 사람도 붙여주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걱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20년 동안 안 돌아와요. 야곱이요. 그냥 거기 눌러 살아버려요. 그 결과가 뭡니까? 종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족장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그를 통하여 복받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야곱이요, 지금 라반 삼촌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요, 아들만 12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빼앗듯이 훔치듯이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요,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얻은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이나 내용이 달라요. 내 손에 지금 이것이 쥐어졌다 해서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오려고 손에 쥐어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쥐어진 건지, 그러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어땠죠? 평안이 없습니다. 원래 그는요, 성공한 목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거기에 어떻게 되죠? 맨날 집안이 싸우잖아요. 자신의 아내들이요, 서로 경쟁하듯이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를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년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결과가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야밤도주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좀 살만하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요거 괜찮겠다, 좀 여유가 생길 때 머리가 돌아가서 세상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욕심으로 찾게 되면은요, 그때서부터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근데 야곱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야곱이 IQ가 한 150이면요, 그의 삼촌 라반은요 한 180 이상이에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걸려들어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요셉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 요셉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을 때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귀한 이들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선생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좋은 결과 같지만 또 아닌 부분도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왕기하 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이에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었던 아합의 별궁 옆에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딱 보니까 야, 이 밭에 내가 텃밭을 꾸려가지고 소소하게 농사의 기쁨도 얻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밥상도 자기가 손수 왕이지만 이렇게 차려보면 서민들의 어떠한 그 생활도 체험도 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 스스로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야, 일하는 왕, 농부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왕.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취미생활도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봇을 부릅니다. 내 별궁 옆에 네 밭이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거기에서 농사도 짓겠다. 거저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면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면 땅이 아니면 상당한 값으로 비용을 쳐주겠다. 왕의 제안이잖아요. 이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회일 수 있어요. 왕과 이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에게 이것을 넘김으로 인하여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농사 짓는다고 피곤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벤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땅값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에게는 기회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땅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될 때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건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고 왕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팔으면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을 주고 바꾸는 결과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죽어요. 아니 감옥 정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입어서 귀한 사람 만나서 나봇이 나중에 뭐 총리가 되면 요새처럼 그렇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나봇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누구의 돌에 맞아?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됩니다. 자기만 죽어요? 아니요. 아들들도 죽어요.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들들도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주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죽게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나라가 극동이잖아요. 이곳에 이 조선에 망해가는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때 선교사들이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올 때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하나님, 새 시대가 열 때는 항상 생명이 필요합니다. 심판당해야 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항상 보면은요. 새 시대를 열 때 그때 항상 생명이 필요해요. 그때 선교사들이 저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한국이요. 선교 한국이 됐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나봇이요. 이때 당시에는 아합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나봇이 감당합니다. 그는 죽고 끝나는 거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니 이미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등본 띄면 그 땅은 아합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아합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그의 아들이 그러면 유산을 물려받을까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재산은 이제 아합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열왕기상 21장의 내용과 열왕기하 9장은 시간이 상당히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아합의 땅이라고 하지 않고 나봇의 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니 그가 죽었을 때요. 마치 그것이 오래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내가 그때 보았다. 그가 죽음을 이룰 때 나봇이요. 돌에 맞았었을 때 막 절규하고 원망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땅이, 이 엉망이 된 땅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삶도 죽음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죽음을 감당했었을 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었을 때 이 땅에요. 교회가 세워졌었던 것처럼 나봇도 그래요.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기회가 된다는 거 그걸 놓쳤을 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높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성공이 아닌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길을 지금 야곱은요.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살겠다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가 종이 돼버립니다. 그 땅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곳일지언정 우리가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멈추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자로서 서야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스러기라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라헬을 보고 빨리 돌아왔으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더라고 하면 20년간 종로로 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